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웬일입니까? 이렇게 많이들 남아서. 오늘 뭔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남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해도 안 남다니 오늘은 웬일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잘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한 절 한 절 이렇게 말씀을 나눠가는데 오늘은 성경 중에 인물 중에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에 대해서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라 그럽니까? 먼저 유대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지도자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다? 바리새인이다. 또 바리새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종교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적 그 그룹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평신도 그룹 중에서 상당히 위에 있는 자기들 스스로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작정하고 헌신하고 나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또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최고 통치 기구가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어요. 유대인에는. 그래서 이 산헤드린은 우리로 치면 어떤 사법기관 같은 그런 공동체예요. 근데 이때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면서 로마가 강압적인 통치 방법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서를 흐트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자치권 그들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항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종교 탄압이 들어가면 반발이 일어나잖아요. 어디든지. 그래서 로마에서는 종교적으로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대교인들이니까 유대교인들이 자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걸 배려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심지어 무슨 재판까지도 열 수 있고 판결까지도 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구를 심판하고 재판하는 그런 권한까지도 다 주었는데 어떤 권한은 주지 않았는가 하면 사형 언도를 내리는 권한은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 자기들끼리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 재판으로는 무엇을 할 수 없으니까 사형을 언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온 거예요? 빌라도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기들의 법으로 안 되는 건 로마의 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런 그룹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하이 레벨에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지. 근데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호기심을 가져서 그가 오늘 여기 보면 언제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 그래요? 여기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저녁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래요.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 정정당당하게 낮에 찾아오지 왜 밤에 찾아왔냐 그렇게 보는 시각이 또 하나 있고, 이는 또 이 공부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없이 그냥 조용하게 진지하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대 그 밤에 그가 니고데모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 어느 쪽으로 왔든 성경에서는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아니면 그냥 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궁금증이 많아서 성경을 막 좀 찾아보기도 하고, 주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성경에 어떤 얘기를 했는데 좀 그 얘기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니고데모가 한 말은 뭐예요? 무슨 말을 해요? 니고데모가 한 말이, 당신은, 그렇죠? 2절에 보면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뭐라 그래요? 아나이다. 안다라고 하는 자기 지식을 얘기해요.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어떤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두 가지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첫 번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 두 가지 사실을 그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믿는다 그래요? 안다 그래요? 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단계에서,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에서 멈추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니고데모는 아는 단계에 있어서 궁금증을 가진 거예요. 그 밤에. 그렇게 했는데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우리 같으면 그래? 내가 그런 걸 알아? 야, 너 고맙다. 야,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주니까 고맙다. 그럼 나랑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그렇게 막 이제 그의 알면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해요?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한테 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한 말은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이런 얘기를 던지는 거야.
니고데모의 관심 속에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은 질문을 하나 던진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져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니까 니고데모는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거듭남이 뭐지? 여러분, 거듭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거듭남이 뭔지 아세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뭐지? 니고데모에게 던지셨던 이 질문, 예수님이 툭 던진 말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이 말, 이 질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은 신앙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내가 성경 좀 안다고 폼 잡고 막 이러고 저거 성경에 이거 있고요, 저거 있고요, 막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안다고, 내가 암송한 얘기 것들 많고 또 교회에 대해서 좀 많이 안다고,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내가 교회생활 오래 했다고, 나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이야,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교회 다녔던 사람이야 라고 폼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툭 던져주는 말이 뭐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질문을 툭 던져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게 뭔지 아냐? 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은요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고 우리 신앙을 심각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툭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남이 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당황했죠. 당황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당황했을까요? 보니까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듭남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엄마 배에 다시 들어갔다 오라고, 내가 이렇게 어른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당황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당황 속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질문을 막 던져놔요. 어떤 질문을 던져요? 폭풍 같은 질문을 던져요. 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계속 던진 질문의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이라는 용어를 또 던진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얘기를 던지든지 물과 성령이라는 질문을 또 던진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 또 던진 말은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과 육에 대한 질문을 또 툭 던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니고데모가 조금 당황스러워하니까 너 거듭남이란 말이 놀랍게 느껴지냐? 그렇게 하더니 또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이 임으로 불지만 바람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 알 수 있냐? 라고 질문을 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에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들이 막 던져지면 여러분 이 질문 앞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막 들어요. 이 니고데모가요,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면서 니고데모는 사실은 이때부터 참 고민을 하는 사람이 돼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이렇게 니고데모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 얘기는 안 나와요. 계속 고민 속에 있어요. 그러다 니고데모가 언제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다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는 그때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게 향유를 붓고 하는 그 일을 그가 해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전승의 그 로마 캐톨릭하고 또 동방 정교의 정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기독교의 신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던져진 이 질문들을, 예수님께로 받은 이 던져진 이 질문들을 가지고 3년을 고민하면서 지낸 거예요. 많은 고민들 속에서,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인생의 질문들이 있어요. 신앙의 질문들이 있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어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 거듭남은 무엇으로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가 깊은 영적인 체험들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한 번은 있어야 된다. 이것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막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남, 거듭남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무엇이 계속 오냐 하면 질문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신앙적 질문들. 막 그런 질문들 받을 때마다 혼자 고민되고 또 해결이 안 돼 갖고 혼자서 시험 들었다가 또 교회 조금 나왔다고 또 다시 시험 들었다가 그 생활 계속 반복하고 그래. 예수님 앞에 깊게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게 믿으려면, 예수님께 깊게 다가가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생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신앙적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생의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생할 수 있도록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눈물 흘리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평안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이 크게 잘못돼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중생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하별 중생의 경험들이 다 있어요. 깊은 고민 속에 방황하다가 갈등하다가 그 다음에 중생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콜링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불러주시는. 그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진 적 없는데요. 나 한 번도 예배 결석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졌는데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을 준 적이 없어. 그런 경우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있잖아요. 큰아들. 큰아들은
둘째 자기 동생은 아예 집을 나가서 탕자가 돼버렸지만 그 탕자가 됐던 큰 아들이 또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말을 거역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이런 잔치를 벌려주고 친구를 데리고 와서 막 해주곤 이런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저놈은 바깥에 나가서 저 마음대로 쳐놀다가 다시 돌아온 걸 저건 뭐 이쁘다고 저렇게 해주냐고 막 그래요.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야, 너는 늘 나하고 함께하고 있었지 않았었니? 내 거 다 네 거였는데 너는 한 번도 네 걸 네 것으로 즐기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고 그랬잖아. 그 얘기야. 어떻게 보면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벗어난 적이 없지만 마음은 늘 바깥에 있었던 사람. 아버지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늘 몰랐던 아들이라. 우리가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나왔다고 하는 것으로 나 중생을 경험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오늘 나에게 만약에 하는 생각해 봤더니 내가 중생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고민을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생의 경험이 있으면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중생의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모양이 다 달라요. 형편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중생을 꼭의 경험 같은 것을 저 사람도 해야지만 그게 중생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될 수 있어요.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중생을 경험시키고 그럴 때도 중생의 모양이 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이 그 마음을 회개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은 묵상 속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깽판 치고 나가고 그랬다가 하나님한테 지익다 뛰들고 맞고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콜링해 주시는 분이에요. 똑같은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 성품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성품을 바꿔서 쓰신 게 아니라 그대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모양이 서로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이 중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임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태신앙을 가졌든 중간에 회심해서 왔든 어떤 경험을 했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 있길 바라요. 제가 우리 교회 한 청년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청년이 그래, 목사님 나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동기유발이 신앙적 동기유발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그도 하고 있구나. 교회는 몸은 그래서 막 그렇게 매주 열심히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주님이 언젠가 기회를 주셔서 그의 마음을 탁 터치해 주면 그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할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신앙적 고민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신앙적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주님이 던져주었던 말씀,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깊게 심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물과 성령으로, 정말로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충분한 말씀을, 대화를 나눠주셨습니다. 믿음의 상태, 니고데모가 어떤 상태였는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 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시옵소서.